30장 1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한 구절이지만요, 제가 A4 용지로 9장 준비하세요. 9장.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를 이야기하고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고 깊이 생각할 때는 현미경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만원경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독서할 때도 나무를 보는 방법이 있고 전체 습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보아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쓰였어요.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감동시켰으니까 성령님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손은 성령입니다. 감동시키시니까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이다.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누가 감당했다고요? 6절에 있는 보발꾼들이. 이 사람들은 빛의 사자들이고 복음의 전령자이고 복음의 협력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외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제 한 부류의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고, 이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멸망 중에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왔다. 아주 소수의 사람.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구절에 어울릴 거예요. 그죠? 그렇게 부르고. 지금 어린 양을 잡으니까 뭐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뭐예요? 어린 양의 초청잔치 아니에요? 어린 양의 초청잔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과 또 여기에서 하는 그 행사는 전혀 질적으로 의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선물 주지만요, 여기는 예수의 피보자 이거예요. 살자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이다. 29장 15절에도 똑같이 써있다고 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거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다 근거를 말씀의 근거에서 하니까 이렇게 협력자들이 있고, 이 협력자들은 진술한 자들이고 복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의 사람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고 있는 이유는요,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29장 10절 보세요. 한 장 넘겨요. 절대로 앞으로 배울 것보다 배운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배운 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역대하 1장부터 30장까지 오는데 지금 몇 페이지냐면요, 1464페이지까지 나왔어요. 제가 1464페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다루고 왔는지 아시겠죠? 29장 10절에 보니까 그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써있죠? 언약을 세우려고, 언약을 갱신하려고, 언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우려고, 다시 백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자신을 세우고 귀족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려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은 가까이에 무슨 언약이 때 말씀드렸어요? 다윗에게 하신 언약, 메시아, 계시, 언약.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메시아, 계시, 언약. 어디에 써있어요 그 말씀이? 답이 막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배우고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시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 교육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이라니까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무지개 언약도 있어요. 무지개 언약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때까지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다른 말씀 아니라고요. 횃불 언약이 있어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땅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횃불 언약.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들을 쪼개놨다 했죠. 예레미야 34장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들 언약을 배반하면 비참하게 된다. 아수왕 때 그랬어요. 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20만 명이 끌려가고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절대로 친절하게 대우받을 일이 없습니다. 언약의 법을 배반하니까 그렇게 비참해지더라 이거예요. 출애굽 24장에 또 무슨 언약이 있어요? 시내산 언약이 있죠. 거기에서도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짐승을 잡아놓고 언약의 피를 뿌려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네, 새 언약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 언약이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 보내신다는 거 이 땅에 할례 언약이 있죠.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신민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너로부터 땅에 왕들이 나올 것이다. 창세기 17장 6절과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했어요. 이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가 뿐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영적으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계시록 21장 24절에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성경이 이렇게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 본다고 조금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만 해도요, 많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핵심들을 딱딱 집어드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들만 암송 구절로 알으셔서 외우고 깨달으시면요, 신앙생활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어 사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써있죠. 계시록 1장 5절에 다음과 같이 써있어요.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써있어요. 여기 KJV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흰 왕으로 만들었다고 써있어요. 왜 그러면 이 의미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까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했었는데 왜 KJV 성경에서는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얘기할까요? 거기는 사본이 자체가 사본이 다른 사본을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의미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성경을 보고 확인하고 연구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죠. 그냥 대충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환자는요 의사를 잘 만나야 되겠죠. 네,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저도 잘 만나게 해드리려고 몸부림쳐요. 제가 목회자가 잘된 목회자란 뜻은 아니고 저도 잘 인도하려고 몸부림쳐요. 예수님에게 아침부터 새벽을 일찍 나오셨는데 제가 대충 말씀 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곱씹고 또 곱씹고 그 왕 되신 주님 우리가 왕이에요. 왕 되신 주님을 잘 모시는 방법이 열왕기상 2장 4절에 또 써있어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요. 계속 연결됩니다.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살게 하시려고. 언약의 법을,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겼던 인생들이 그 히스기야 왕의 아하스가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는가. 자녀들을 불러 살리질 않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인가를 우리가 알고 이제 오늘 본문 끝나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인가. 30장 12절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인가.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손. 성령님은 어떻게 하는 손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손이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분열되어지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죠? 자꾸 분열시킨다고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손 옆에다가 누가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손은 성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성령이라니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시도 8장이요 창조자의 손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손, 성령님께서 창조에 간섭하셨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요 아름다운 거예요. 형제와 연합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시편 133장 그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머리 위에서 발끝이 흘러내려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죠. 그 성령의 임재예요. 주장하심이고 함께하심입니다. 그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써있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아름답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하나 되게 하시는 손입니다. 하나 되게, 자꾸 기도로 하나 되고요. 말씀 붙잡고 하나 되고. 우리가 몸은 들을 수 있잖아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물질로 헌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몸을 들을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어르신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은 말씀하셔요. 아유, 나이가 다 늙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할 일이 없죠. 뭐 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우리 정선영 권사님이 오늘 1등 오셨네. 1등 오셨어요. 이렇게 새벽에 자꾸 오셔야 돼. 꽃감 빼듯이 그냥 이렇게 빼버리면 안 돼요. 기도 시간을. 또 열심히 오시던 분이 또 쑥 빠져버리면요. 되게 궁금해. 또 제가 왜 어디가 또 아프신가. 웬만하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도의 사명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냥 뭐 늦을세라면서 와가지고 앉았다가 그냥 거의 한 2달 정도 있다가 그냥 그 뒤로부터 싹 잘라버렸어. 근데 속으로 내가 무엇을 말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말이에요. 응? 은혜를 못 받았나? 내가 심각한 이야기를 했는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명 다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보세요. 기도의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시면 밖에 26절, 27절 성령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거다 또 써놓으면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언제 도울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언제 도우세요?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 그냥 써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써있죠? 아니 그동안 우리 남자 집사님들 기도를 잘 안 시켰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이번 주에 조용 집사님 기도시켰더니 얼마나 기도를 은혜롭게 잘하셨는지 말이지. 내 속으로 그동안 기도를 안 시켜줘서 참 내가 미안할 정도로 말이죠. 대표 기도를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셨는지 몰라. 짧고 의미있게 한 주간 내내 마음 준비하셔서 기도하시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시킨다는 게 절대로 목사님 나 기도시키지 마세요. 빼놓으세요. 아니 기도가 그렇게 무서워요? 기도하는 게 무섭냐고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대로 써있는 대로 믿으시면 돼요. 어차피 폈으니까요. 여기 반달문양 보면 고갈앱 써있죠. 고갈앱. 앱에 써서 한번 보세요. 빌자 붙잡고 이렇게 앱에 써서 4장. 앱에 써서 4장. 성령님은 아까 하나 되게 하신다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감동시키사 한마음 이렇게 써있어요.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손이 감동시키사 한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3절 보니까 3절 그대로 써있는 대로 믿으시면 돼요.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써있죠? 성령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도 한 분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말을 만들지 말고 분열시키지 말고.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요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디아발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디아라고 하는 것은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이, 중간. 발로라는 것은 뭘 던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갈등을 만드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지. 그거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 정당과 정당 사이도 뭐 갈라지는 것이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죠? 하나 되면 안 돼. 꼭 그냥 세비 올리고 월급 올릴 때는 하나가 되더만. 아이고 참. 아니 국회의원들 보면요 자기들 월급 올릴 때는 금방 하나 돼서 아주 부정표도 없어. 그냥 다 하나 일치돼. 그런데 다른 일을 할 때는 왜 이렇게 삐그덕 소리가 많이 나냐고. 이게 나라도 고침받아야 돼요. 아니 지역도 그래. 위험한 상견례. 저도 영화 가끔 봐요. 위험한 상견례 보니까 나는 절대로 전라도 사람은 안 된대 하면서 또 경상도 사람 그러고 전라도 사람, 난 전라도 사람 사투 있었죠. 경상도 사람도 절대 그런 사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게 무엇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잘 갈라져요. 이게 갈라진다고. 계층 간의 갈등이 있지요. 정치적 갈등이 있죠. 남과 북이 갈라져 있죠. 이것은 하나됨의 역사가 아니고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공산주의는 갈라지게 만들었죠. 민주주의가 또 절대로 이걸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또 어떤 선입니까? 도와주시는 선입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이왕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또 한번 볼게요.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자 넘기셔서 절대로 성경 조금 보는 게 아닙니다. 역대상 4장. 우리가 유명한 사람,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도 인용하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야베스. 참 이 사람은 출발은 참 어려웠어요. 그죠?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은 그야말로 창대하게 된 사람이에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하게 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은혜가 있었고 어떠한 모습이 자세가 있었는지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스고로의 낳았다함이었더라. 참 부모님에게 참 슬픔의 아들이죠. 그죠? 어렵게 만들었던 아들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본인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보니까 어떤 것이 나와요? 주님의 손이 나오죠?
주님의 손.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도와주시는 손. 언제 도와줘요? 환난 중에 도와주시고, 근심 중에 도와주시고, 그죠? 써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써있는 그대로. 1분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일까요? 이 손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이 손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자녀들 가운데 그 손이 나타나셔야 돼요. 역대상 29장 보세요. 주님의 손은 어떠한 손이에요? 강하게 하는 손입니다. 역대상 29장. 주제별로, 의미별로, 내용별로 문맥을 통해서 보면요, 의미가 드러납니다. 다시요, 의미가 드러나면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신앙생활합니다. 의미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말이고, 예배하자 해도 안 하고 기도하자 해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 교회가 은혜가 안 되니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돼요. 29장 12절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29장 12절, 역대상 29장 12절, 손에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 써있죠? 주님의 손길에 붙들리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에 붙들리셔야 돼요. 붙들리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의미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셔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 움직일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은요, 사탄이 얼마든지 갖고 장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경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했어요. 자꾸 분리될 거 아니에요.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접수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내게 복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